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건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인들의 그 발걸음 움직였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 숨어 있었고 나오지 못했고 주님께 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기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곳을 문을 다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이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이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같은 곳에 서 있었고요. 같은 장소에 있었고요.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모든 것이 같았지만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매년마다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늘 변함없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유대인들이 두려울 필요가 없겠지요. 유대인들의 사회가 두렵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요.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출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그때 바로 죄를 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여오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렵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의 참 소망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보았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지요.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함께 모여있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나오지 않은데 짐작건데 이 도마는 아마도 더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여전히 나오지.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았다고, 우리 주를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주님과 동고동락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만 보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활의 참소망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매해마다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시간이 갈 때마다 더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뭔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음이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제가 이 주일 가는 것이 그게 늦은 것도 아니었고 빠른 것도 아니었지만 한 6개월 정도 이 능력 행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었고요. 독립교단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능력이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이 넘어짐의 그 은사 아시죠? 한때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쭉 바람처럼 흘렀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뒤로 넘어지는 그 은사를 그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 경험을 행했던 우리나라의 첫 번째 1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건데 그분은 진짜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 뒤로 넘어집니다. 저도 뒤로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그 정도 되면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몇천 명 돼야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고 막 그러기 정상이지요. 몰려오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몰려온 만큼 가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그게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정말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분들이 낫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전 또 사역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이제 그 환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매일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 말기 환자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아요. 온 몸이 시커매진 사람이었고 또 그분뿐만 말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기도받으러 참 많이 오셨습니다. 기도받고 난 다음에 치유되는 역사를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만나러 많이 올까요? 아니면 건강한 육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러 많이 올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러 많이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러 많이 올까요?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감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아무리 기도가 나도 이 연약한 이 육신, 말라 있는 육신이 이렇게 좀 몸무게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없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분들이 많이 와요. 왜 그렇게 그런 역사들을 보고 또 기도받고 나는 이적들을 이렇게 보러 올까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뭘 보고 싶냐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은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 중에 100명 중에 거의 95명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아픈 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도 이제 확인하고 가신 분도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눈으로
직접 오감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와요.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다 문들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 평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질병이 와도 이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그들에게 짠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라졌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모습, 그 몸은 부활체의 모습이 다 회복돼서 몸에 상처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부활체이시지만 손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지만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의 그 상처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 맞다라는 거지요.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처음엔 두려움에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거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다면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 만난 이후에도 그 평강은 사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잠식되어지지 않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2021년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무서운 바이러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독감보다 덜 죽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매해 독감으로 죽는 인원보다 이 바이러스로 죽는 인원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는 정말 하루에도 몇천 명씩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매해 독감으로 죽는 인원만큼도 죽지 않는다는 통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요. 걱정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환경이 동일하게 와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워하게 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 주님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활의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생 한 번만 만나면 끝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부활의 주님과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 가든 어느 처지에 가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보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지. 그곳이 바로 평강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그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그 성령을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인정해드리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권능이 있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성령 받은 자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이들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을 보면 용서 없는 삶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를 하다가 제일 먼저 선교지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때 눈을 멀게 하지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했던 이적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적은 뭘까요? 치유와 회복의 이적만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과 우리가 대치하고 어둠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의 아픔을 주는 이적은 거기서 끝났던 거지요.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적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부활의 주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보내시죠. 두려움이 있는 것은, 걱정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21년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다시 부활의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호흡하시잖아요. 숨을 내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여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참 믿음 가지시고 또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에게는 의심이었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부활의 주님 만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의심은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